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할례를 거절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례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 뭐죠?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복음이죠.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또 하나는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거하거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율법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자 원했어요. 사실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할례 의식을 행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하신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셨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중요한 겁니까? 언약의 표징이 중요한 겁니까? 언약에 대한 표징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뭐가 됐냐면 언약의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고 의식을 하고 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못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나는 예배 자리에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형식적으로 내가 이 의식을 행함으로 행동을 함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거든요.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어떤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와야 이렇게 예배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해. 할례를 거절해요. 그 할례가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지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자유,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율법의 종을 삼으려고 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육체적인 할례, 육체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도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 신약 말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요.
너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 강조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대요? 할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냥 계명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런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섬김을 시작해라 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마음의 할례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교제의 장을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내가 그냥 할례, 육체의 할례만 하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 말씀 그냥 들었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멸망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쫓김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혈통적으로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 할례를 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넣어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로마서 1장 자, 1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러니까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믿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자,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약간 다른 믿음이에요. 자, 앞에 동그라미 뒤에 동그라미 1번 2번이라고 해놓으세요. 1번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앞에 있는 1번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케테 피스틴 데우 아시죠? 뭐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죠. 여러분 믿음은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나한테서 샘솟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요. 철저히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를 고백했으면 그래 난 믿음이 충만해. 아닙니다. 매일같이 오셔서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이 공급돼야 돼요. 그죠? 처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정말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도 천상의 회의 보시죠. 어떤 일이 펼쳐지기냐 이미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맞죠? 그 1번 믿음이에요. 자, 1번 믿음이 믿음으로. 그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믿음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어요. 그것을 내가 반응할 때 그게 믿음이 돼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럼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럼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내민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을 주실 겁니다.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두 가지. 앞에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한테서 그 믿음을 활용해야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공급되어야 우리 믿음이 나올 거예요. 맞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말씀이 안 드렸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요, 맨날 좌절하게 되고 어려운데,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내 믿음이 마음가운데 있으면요, 믿음이 발휘가 돼요, 진짜로.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아니, 이 할례를 거절한 이유는 거기에요. 이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냥 난 혈통적으로 난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하나님의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아무리 지켜도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 아주 잘 지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계속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나하고 도무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도 싫어하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죠? 중언부언이 뭐냐면 그냥 주저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맺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종교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셔야 돼요. 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예수 안에서. 자,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장 4절 갈라디아 2장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이냐면 율법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율법을 쳐들어오게 와서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이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례 받아야 관계 맺어진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일어났어요.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할례로 인하여서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갑시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아까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믿음 뭐냐면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 안에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순간 모든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찾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예수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 등장하는데,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안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자, 그다음 4절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를 택하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케이. 자, 5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아니라 예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야, 사랑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찬송이 돼요. 자, 7절 계속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인데요. 자, 계속 읽읍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우리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론이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걸 언제 확증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확증이 돼요. 예수 안에 안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예정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확증돼요. 사단은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너가 하나님 자녀냐? 너가 예수 믿고 있냐? 너 이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확증됩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내가 지금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 삼으셨어. 그것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계속 이제 예수 안에서라는 나오는데 13절만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받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확증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만으로만이 죄가 사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믿고 있어야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예수 안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세상 안에서 그냥 이렇게 대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안으로 그냥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비천의 상황, 풍부의 상황,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처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예수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여 3장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